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능력 얻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6장 아침 이슬 같은 신앙을 넘어서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 6장을 4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돌아오라 회복의 부르심, 4절부터 6절은 일시적 은혜와 영원한 은혜의 대비, 7절부터 10절은 죄로 피폐해진 길들, 11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호세아 6장에 4개의 단락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 6장은 이 호세아에서 가장 유명한 장,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장,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이 나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씀 오늘 또 나왔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침 이슬 같은 신앙을 넘어서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 붙여보았는데, 제가 이 6장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6장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도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6장을 보려면 6장 1절을 보기 전에 5장 15절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먼저 보셔야 6장 1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5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장에서 마지막에 너희가 이러한 죄가 있어도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5장 15절이 끝나면서 6장 1절에 다시 한번 호세아는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자들에게 너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돌아가자는 단어가 뭐냐면 슈브예요. 슈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거는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내 마음은 그냥 몸을 그냥 육체적인 돌이킴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오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돌이키다가 오늘 저는 포커스가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게 하다는 거는 라파,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치유하는 하나님인데 이건 뭐냐면 수리하다, 재건하다, 고치다 또는 처음의 상태대로 완전히 돌이키다라는 것이 바로 라파예요. 치료하다. 근데 또 다른 거 싸매어 주실 것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흥미로운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바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나 또는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고 그거를 붕대로 단단히 묶은 상태가 뭐냐 바로 싸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싸매는 거 이거 똑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바쉬 하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외적으로도 붕대를 감는 듯하게 외과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듯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내 마음의 치유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외적인 것도 붕대를 싸매어 주시듯이 나를 치료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1절 통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진정한 회개의 역사, 진정한 회개의 은혜는 뭐냐면 내 마음, 내 영혼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과 혼을 치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파와 하바시는 반복적인 단어 같지만 강조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라고 하면서 이틀과 3일에 대하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틀 하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어제와 오늘 하면서 이틀은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3일째라는 것은 뭐냐면 회복의 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없애버리고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히브리 문학적으로 볼 때는 이 셋째 날은 하나의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다? 돌이키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있게 되는 날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방탕하게 살다가 그의 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이튿날을 지난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전환점이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초대교회의 교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일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면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 1903년에는 하디 선교사가 회개했을 때 1907년 평양 대부흥 길선주 장로님이 한 분이 회개하는 그 3일째 되는 날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1907년에 뭘 주셨어요? 평양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는 회개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말한다면 2절에는 첫째 날, 둘째 날 고통의 시간이 끝난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며칠째 부활하셨어요? 3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절을 보면서도 여기에도 부활 신앙이 또 나와 있구나 하면서 제가 참 흥미롭게 봤는데 여러분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게 하셔서 3일째 여러분의 심령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을 보게 되면 4절을 보면 여기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굉장히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침 구름 쉬 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경고를 하는데 너희가 회개할 때에 아침 구름과 같이 또 이슬과 같이 너희의 믿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럼 오후가 되면 어떻게 되죠? 태양빛에 의해서 이슬은 다 증발돼서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오늘 4절부터는 뭘 말하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말하는 거였다면 4절부터는 너희의 믿음이 회개한 거 끝나는데 어떤 신앙이냐? 아침 이슬과 같은 신앙이 되어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이게 평생 가나요? 오래 가지 않잖아요. 부흥회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경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서 뜨거운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시점이 되면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저는 이 아침 구름 없어지는 이슬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솔직히 감탄했어요. 아침 구름 없어지는 이슬.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저의 믿음이더라고요. 아, 내 믿음이 이렇구나. 내 믿음이 은혜 받았을 땐 너무 좋지만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면 나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말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번역본은 NIV 버전을 한번 보니까 Let us acknowledge the Lord,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해가지고 그냥 아는 게 힘써 알지 않나 프레스 온 하면서 완전 나를 이렇게 푸시 프레스 해가면서 내가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힘쓰고 알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흠정역은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저는 이게 때 은혜가 됐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한 그 수준에 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깊이와 넓이가 대단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만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알라, 하나님은 알라. 근데 어떻게 알라? 힘써서 알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나를 오늘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요, 야다예요. 야다는 뭡니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야,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야,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내가 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침 이슬과 같은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목적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호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가서 6절을 보니까 주님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 너희가 뭘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 인애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거는 사랑 또는 멀시, 자비를 원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셔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중심, 나는 너의 속사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인애의 마음, 헤세드, 자비의 마음을 나는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그 기도,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저는 이 첫 구절,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상한 심령이 없었어요. 먹고 살만한데 그냥 이렇게 살면 좋지. 여러 번 밀세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했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외세의 침략도 없으니까 형식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한다고 하셨지 제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애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 오늘 이 새벽 기도가 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도 이제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 시골에서 한인들 뭐 정말 없는 데서 열심히 목회하셨는데 새벽기도 혼자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막 새벽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저 끝에 앉는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 시골교회 새벽기도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명이 왔다냐면서 너무 신이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막 너무 잘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몇 달 후에 그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시는 그 청년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새벽 기도 때 온 이유는요, 제가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자살을 하려고 제가 그곳에 갔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은혜 받아서 제가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게 예배 하나가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구나. 한 명의 심령을, 한 명의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그 예배가 진짜 마지막 기도라면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라는 그 고백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시간이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령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이 예배 드리고 죽겠다는 그 심령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오늘 시편 말씀처럼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과 혼을, 육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의 6장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 7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들의 죄악이 굉장히 많아요. 7절 보니까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8절 볼까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밭으로 가득하도다 라고 하고, 9절은 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두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길르앗이고 9절은 세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 왜 길르앗을 쓰고 왜 세겜을 썼을까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잖아요. 도피성 제도가 있는데 그 도피성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도피성에 가면 죄를 묻지 않고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도피성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도시 중에 두 개의 도시, 오늘 길르앗하고 세겜이라는 곳이 뭐냐면 그 도피성이 있었던 장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도피성 가운데 너희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심령을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피를 흘리는 피밭으로 가득하고 제사장들은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고 사악하게 했다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이들이 무너뜨렸다라고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 이슬과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주셔도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 도리어 뭘 했다?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거죠. 9절도 마찬가지죠. 9절 결국에는 제사장의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계속해서 음행하다, 행음하다, 또 더럽혀졌다. 계속해서 호세아가 반복되는 단어 아닙니까? 음행하다. 정말 하나님과 사랑 언약 다 깨트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지금 더럽혀졌다라고 주님은 막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 호세아서가 참 안타까운데 항상 호세아 11절을 보면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의 죄를 막 공격하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지적질하지만 하나님 결국엔 뭐예요?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돌아오라. 저는 그 11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돌이키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운로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